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것,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 영광의 옷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간혹 이 옷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우리 주님께서 과감히 벗겨내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세상을 다니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옷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옷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옷은 가장 밝게 빛나는 옷이 될 것입니다. 이 옷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셨으므로 이 옷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6절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고 8절과 9절에서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 그리고 의의 직분을 가진 자이다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곧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율법 저분의 직분 혹은 정죄의 직분이라 나타나 있었던 율법을 전하는 일로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일로서 사람을 또한 죽게로 인도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사람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의 직분자 곧 복음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곧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을 통한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러니 이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자유함이 또한 있습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자유함입니다. 율법은 강제와 의무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방종에 치우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만 그 매여 있음이 속박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어찌 자유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만 그것이 자유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죄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어리석음에 붙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교만함이며 죄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가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은 곧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안의 자유는 죄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광의 옷을 들고 찾아오신 분과 같습니다. 모든 누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을 그냥 일상적인 옷이 아닌 하나님의 옷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만이 입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처럼 대하시며 아들처럼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에 비교할 만한 그 어떤 특정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과거의 삶은 죽었고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이전처럼 만족할 수 없는 사람, 곧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으로만 더욱더 즐거워할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혹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영광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옷에 걸맞게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신다는 삶을 기억하며 이 추석 연휴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또한 우리 마음에도 참된 평화가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과 복을 넉넉히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